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성 선포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무릎을 세상을 이기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20세 초 유명한 음악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제자를 발굴하여서 수년간 그 제자를 헌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연주회를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자신의 인맥과 명성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자가 스승의 앞보와 작품들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이름을 발표하고 스승을 표절 작곡자로 모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었고 스승은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을 위기가 처했습니다. 법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마주쳤을 때 스승은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자네 스스로 알고 있겠지. 그것은 분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제자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스승의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팔아 넘기려 온 가룟 유다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영원히 죄를 참으신 분은 아니라는 점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진리의 말씀과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해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채 끝나기 전에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는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정해 두었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받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라.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맞춤은 존경과 화해와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 역시 언어로 보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은 마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인물이 세속적인 군중 가운데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피하지 않으시고 평소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허용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신약성경 전체에서 친구여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3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20절, 2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며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 친구로서 유다의 행위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라고 직접 막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의 행동을 막으려 했던 한 제자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종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아멘.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거 아니라 체포되어 주신 것입니다. 능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심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답은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 내내 한 가지 열망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주님은 이 순간에도 유다의 악행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유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유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의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처의 만차의 자리에서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향해 치닫는 유다를 향해 때마다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은혜 속에서도 돌이키는커녕 점점 더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부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내내 서서히 미끄러져서 내려가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처럼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직면해야 할 엄중한 진실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그 은혜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 악행의 심각한 결론을 아시면서도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행하라 하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시대는 은혜라는 이름을 값싸게 여겨 죄짓기에 담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으나 기독교 윤리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 죄를 애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한 삶이 아니고서는 큰 죄 역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점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한에 있어도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토록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나름대로 주관하고 기회에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와 책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듣고 행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묵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숙연해 줍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나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두 손을 들어 찬양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을 잊어버렸던 나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유다처럼 말과 행동은 주님을 향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향했던 있었던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주님,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도 저도도 아닌 끝까지
우리를 친구라를 불러주시는 그 따뜻하고도 엄중한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본장 권사님, 오기성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가호연 집사님, 임광경 성도님, 윤문장 권사님, 윤성현 장로님, 하룡장 권사님, 현나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5회 찬양예배는 각 기관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입술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있음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날들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예배당을 문을 나서는 순간에서 주님을 잊어버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유다처럼 말과 행동은 주님을 향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향해 있었던 아닌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주님, 이 음성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도 저조자 아닌 끝까지 우리를 친구를 불러주시는 그 따뜻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려줘서 엄중한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계 한원들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주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선들이 우리 김용계 선전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 함께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주셔서 더욱더 은혜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앞치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음성을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서 더욱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끝내 주님을 배신한 유다처럼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이중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하시며 끝까지 유다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안타까움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회개의 기회를 가볍게 흘려보냈던 모든 날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나름의 주관과 기호에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유래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신실한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여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왕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